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원래는 제목을 좀 더 길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짧게 했어요. 그런데 원래 제목은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가운데가 뭐가 더 들어가니까 더 좋으시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는데 그 안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은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이럴 때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도 남음이 없이. 아멘 하면 여러분이 더 좋으실 거예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총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1장부터 12장 절반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히스토리, 그 내용들,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13장부터 19장까지는 모든 지파들에 해당되어지는 땅들을 다 분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장에도 다 맞췄더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다 맞췄다라는 말은 각 지파별로 해당되어지는 영토를 다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19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했던 사람이 피난처가 되는 도피성으로 도망쳐 왔을 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도피성이지만 신약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그 주님께로만 달려오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실수를 했든 아니면 어떠한 연약함을 갖고 왔든 간에 주님이 다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21장은 레위인들에게 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영토를 분배해 주는데, 이 12지파처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그 안에 영토 안에 레위 지파들의 영토를, 성읍들을 주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든 지파와 레위 지파와 도피성까지 완벽하게 영토가 분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강가로,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의 강가로 나오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과 생명수 강물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지금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건 그 후세에 다윗의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겁니다. 아직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영토를 그 지역별로 나누어 준 거라는 거죠. 아직 그 지파에는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내쫓아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훼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정복했고 그 땅을 완전히 그들의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안식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위협이나 압박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없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눈에는 저 멀리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북쪽에 때로는 남쪽에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노라. 그 안식은 정복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쫓겨나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할 만한 그리고 침공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개념보다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자기들을 침입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네 자녀의 결혼의 문제가, 사업의 때로는 직장의 문제가, 때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안식이 있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직 완벽하게 정복하고 그들의 소유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을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들을 적군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식적으로는 이미 그 땅을 정복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문제가 지금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 한 측면에는 그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해결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오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걸까요? 환경으로부터일까요? 아니면 내 문제로부터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아무리 절망의 순간과 아무리 풍랑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참된 안식과 이 평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온 어려움 때문에 지금 절망한다면, 불안해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의 절망과 그 앞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향하여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주는 건, 그 안식을 주는 건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식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이 다 해결되어진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다음에 주님께로 와서 안식을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습 현장에 그대로, 그곳이 예배당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느 곳일지라도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평강과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와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환경을 보며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장해야 할 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참된 안식이 흘러넘칠지어다. 그래야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다를 수 있죠. 똑같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똑같다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한다면, 똑같이 그들과 똑같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려고 엄두도 못 내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다가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다가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고, 담대히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그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은혜는 우리의 손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손에 맡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21장 44절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자세히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원수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은요 다 무찌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 그들을 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 모든 대적들을 지금 누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이, 이 손은요, 일반적으로는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손이라는 건요, 사물에 대한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물, 모든 환경, 모든 것들에 대한 주도권을 이야기할 때 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건, 그들의 원수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적들을 누구에게 주도권을 넘겼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해주셨지만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9절 말씀, 우리가 또 강의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남부 연합군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여주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다 이겼지만 그 손의 주도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 손을 붙들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칠 때 하나님은 그 승리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문제를,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네 자녀의 문제를, 내가 지금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너의 손에 주었노라. 너의 손에 주었노라.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너의 손에 주었노라. 여러분 손에 주었노라. 여러분 손, 우리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주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미 승리는 우리가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 주도권을 이양시켜 주시고 그 주도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 주도권을 아담은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주도권이 다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도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싸워 이기면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주님이 이미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까? 왜 주도권을 저 원수마귀에게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줍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선택받은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이양됐다는 거죠.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함을,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되고 눌리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로 인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도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 염려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자리에 멈춰 있느냐는 이야기. 아니요,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음을 선포하면서 병든 자녀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료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도권이 넘어왔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멈춰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도권을 가지고 담대히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아멘. 그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3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1장 43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3절에만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고 44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맹세하사라는 말이에요. 맹세하다는 말의 뜻을 풀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요, 맹세로서 자신을 묶는 겁니다. 맹세했다는 건 맹세한다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 자신을 묶는 거예요. 그 맹세에서 벗어날까봐, 그 맹세가 어겨질까봐 스스로 그렇게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한 것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묶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묶는 거예요. 맹세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맹세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430년 동안 종살이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690년 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부어주시는,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그 말씀 안에 실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 안에 실행하는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주었노라라면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소유 언제적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언약하셨다면 그 말씀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걸 믿는다면 그 기도의 말씀 안에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이미 실행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때 파워가 있고 그 말씀이 그때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읽을 때 그 말씀만 읽지 마시고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어떤 육체적인 전쟁과 전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였고, 그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이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속에 실제화되어지느냐 실제화되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어지는가에 대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물질과의 싸움이 아니라,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실제화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의 싸움이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질병과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말씀이 실제화되어지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아직 되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싸움이에요. 실제화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믿고 있기에 실제화되어지고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였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어떤 적들과 문제가 와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걸 붙들고 나가서 싸우시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넉넉히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